오늘 고린도후서 8장에서 9장까지는 헌금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AD 45년경에 예루살렘이 있는 팔레스틴 지역에 큰 흉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모두가 공궁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모든 이방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이렇게 발벗고 났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에게도 내가 갈 때 헌금하지 않도록 하고 미리 헌금을 준비해 두었다가 내가 가면은 그 헌금을 나에게 전달해 달라. 내가 예루살렘 교회 가서 그 교회를 돕겠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또 빌립보 교회, 베레아 지역 교회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헌금의 문제도 논란이 되었다가 이제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바울이 다시 이 헌금, 연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헌금 물질 이야기를 하면은 영적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아주 부정적이며 인색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모든 영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헌금도 영적인 은혜다 이렇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7절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라. 자, 믿음에 관한 것, 말에 관한 것, 방언에 관한 것, 또 어떤 영적인 지식이나 신앙의 열정들, 사랑하는 것들, 자, 이런 것들 모두가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이제 이 모든 은혜 다 풍성하다 이렇게 칭찬하지요. 그러면서 이처럼 이 은혜도 즉 헌금하는 일에도 풍성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란 바로 헌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1절에 보면 바울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고 마게도냐 교회들 즉 유럽에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가 무언가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예. 마게도냐 교인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이 하나님께 넘치는 기쁨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사는 것, 또 많은 헌금을 하는 것, 이게 바로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4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이 은혜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 은혜와 성도를 섬기는 일, 바로 헌금하는 일입니다. 또 5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기서도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도들에게 준 것 바로 헌금이지요. 그래서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도록 하라. 이 은혜도 바로 헌금입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에서 헌금을 연보를 계속 은혜다, 은혜다,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헌금이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분들은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헌금을 드리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예배를 드리는 일, 그리고 직분을 맡아 봉사하는 것, 성도를 섬기는 일, 그리고 헌금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부담감과 단순한 의무감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헌금합니까? 그것도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 마게도냐 성도들이 어떻게 많은 환난과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하게 했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의 극심한 가난 또는 환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보다 더 넘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회복해야 하고 늘 충만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예배 생활을 잘하고 교회에 아무리 충성을 해도 아무리 거액을 헌금한다 해도 만일 그분이 은혜가 없고 감사가 없다면은 그 믿음은 건강하지 못한 믿음이고 병든 믿음이고 또 그 모든 헌신과 헌금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왜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없나 하고 불평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혜가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혹 내가 병이 나고 우리 가족이 아픈 것,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어요. 만일 그 병을 통해서 우리 남편이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육신의 아픔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겸손해 줄 수 있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은혜가 있다, 많다, 적다, 이게 은혜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12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드리는 자는 그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이에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헌금을 너희의 마음으로 중심을 다해서 은혜로 드려라. 이걸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드려진 이 헌금은 이웃을, 다른 성도를 섬기는 또 은혜의 통로, 또 다른 은혜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헌금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를 돕는 헌금입니다. 14절 15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 헌금이죠, 물질, 이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가 특별한 고난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면은 훗날 시간이 지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도울 것이다. 그러므로 헌금은 서로가 균등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귀한 장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보면 사실 11조의 정신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매년 드리는 소산의 11조가 한 해, 두 해는 성전을 위해서 사용되지만 세 번째 해에 드리는 11조는 가난한 자, 어려운 자, 레위인들을 위해서 사용되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부터 내려온 헌금의 정신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건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같은 자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이 은혜인 것입니다. 아이들한테 공부해서 남 주나 이런 말 자주 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공부해서 남 줘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이웃에게, 이 사회에 도움을, 유익을 주기 위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이게 공부해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돈 버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벌어서 남 주나?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부자는, 참된 부자는 돈 벌어서 남 주기 위해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부자고 거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헌금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은혜로 헌금을 하고 물질을 가지고 이웃과 사회를 섬기는 헌금이 되어서
이런 거룩한 부자들,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이 의무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중심을 다해서 은혜로 드리는 헌금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헌금이 어려운 이웃에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해서 남주고 돈 벌어서 다른 사람 먹여 살리는 그런 멋진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물질이 헌금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